2020년 11월 8일 11월 둘째 주 창세기 강의 37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8주 남았는데요.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겠는데 하루 가요. 금방 갑니다. 하루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금방 번쩍 가고 하루 가요. 정말 쓸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하나를 던져보자면, 하루 중에서 얼마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사시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36번째, 창세기 강의 36번째, 그 다음에 37번째는, 7번째 시간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는 강의 시간이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정말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의미 있냐고. 지난주에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명박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것은 의미 있었을까요?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었던 게 불행한 사람이죠. 국민들한테도 불행한 거고, 국가에도 불행하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도 불행하죠. 본인에게도 불행한 거예요. 모든 그 혜택이 박탈됐잖아요.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이제 안 해도 되자,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대통령이었다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돈을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수치가 됐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36번째, 37번째 시간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 개인 얘기라 제가 제 입으로 하기가 부끄러운데, 저하고 공부한 목사님들이 공부 이렇게 1년, 2년, 3년 하고 나면요,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한테 공부하고 나서 많이 유식한 사람 됐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깜짝 놀라는 말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공부한 목사가 왔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하더라고. 처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들 만나면 말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다니요? 어떻게 하고 다니요?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성경 잘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성경 배운 목사다. 그렇게 한대요. 세상에서 제일 성경 잘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성경 배운 목사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대요. 그 다음 말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마는 너무 놀래고 깜짝 놀랄 그 다음 말이 있는데 제 가슴을 막 후비더라고요. 혹시 그 목사님이 제 설교를 또 보실까 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1, 2, 3절 읽어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불교는 화두를 늘 그 스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님은 화두를요 놓지 않고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끊임없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들이 말하는 도를 닦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보다 더 치열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믿지 말고 무턱대고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냥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드리게 될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신뢰가 안 가잖아요. 처음 들으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넘는 그 세월에 갈릴레오가 여러분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를 믿고 있었느냐? 여러분 천동설을 믿고 있었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시대에 갈릴레오가 아니다.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하늘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잖아요. 그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주장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어떤 게 맞고 사람들이 어떤 걸 믿고 있죠? 여러분 지동설 맞잖아요. 그때 옳은 말을 했던 갈릴레오는 평생을 감옥에도 가고 그 다음에 가택 연금도 당하고 이단이라고도 하고 별 고초를 다 겪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이 옳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처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이 말이죠. 이건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건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으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약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에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 신약에도 반드시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신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 말인지를 몰라. 저도 몰랐어. 그리고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처럼?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집사님 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제가 왜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를 다 읽어드렸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것은 신약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요. 중요한 것은 신약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좀 길어요. 우리 집사님을 제가 수고를 시키겠는데 몇 절까지 읽냐면 좀 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는 만큼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이 있는 만큼 보이고 지식이 있는 만큼 들리고 지식이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지식이 있는 만큼 내가 말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질문도 못합니다. 질문이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없는데 무슨 질문을 해. 그런가 보다. 헬렐레 하지요?
아니, 사실은 몇 절까지 읽어야 되냐면 68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68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는 중에 제가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7절까지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아까 창세기 1장,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짧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만큼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데 어디다 한다? 요한복음 6장에다 한다. 이게 그 말이다.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게 그 말이야? 이게 그 말이야? 그리고 확인해 봐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해가 돼요. 내가 지식이 있는 만큼 내가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야 말을 할 수, 내 말이 나옵니다. 내 말이. 얼마만큼씩 하나님 말씀 아시려고 공부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금 막 다른 목사님들 만나러 다니는데 만나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잘하는 목사님한테 성경 내가 배운 사람이다. 그 다음 말은 불행한 말입니다만은 그 다음 말이 뭐냐? 내가 성경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목사님한테 6개월 성경 배운 목사인데 이제 나한테 배워라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요 기절을 뻔했습니다. 기절을 뻔했어. 내가 세상에서 성경 제일 잘하는 목사님한테 6개월 성경 배운 목사인데 나한테 성경 배우시기 모이십시오. 내가 기절을 뻔했어요. 제가 속으로 6개월 배워서 뭐 하는데 6개월 배워서 뭐 하는데 목사님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칠 테니까 모여라. 내가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요?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요.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 에?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경인데 질문을 하면 성경도 펴보지 않고 성경도 펴지 않고 몇 장 몇 절 봅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몇 장 몇 절 봅시다. 또 다른 질문을 하면 성경도 피지도 않고 몇 장 몇 절 봅시다. 몇 장 몇 절 봅시다. 한 번도 막힌 일이 없고 못하는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말을 경험담을 해줬어요. 그건 당신은 건방진 거다 그 얘기지요. 그 얘기 하려고. 근데 차마 못하겠더라고. 차마.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에게 그렇게 저에게 원한 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실 줄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한 번 더요, 집사님. 26, 27 시작.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계속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그 뒤에 뒷장 63절서부터 68절까지 마저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이거든요. 건너뛰어서 63절로 68절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여러분이 이해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평신도가 보신다면 공부하신다면 이해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목사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평신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정리를 좀 해봐 드릴 테니까. 정리가 여러분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단락단락해서 어떤 서랍에 탁탁 이 서랍 이렇게 단서가 있는데 맨 위에는 속옷, 그 밑에는 뭐 양말, 그 밑에는 뭐 이런 넥타이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정리를 딱딱딱 해놓는 것처럼 찾기가 쉽고 그렇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쉽게끔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쉽게끔요. 문제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칠판 하나님의 아들밖에 여러분 천국을 못 가죠.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못 가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 사람의 딸들로 혼인을 한다는 거죠. 혼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천국을 못 들어가요. 사람의 딸들로 혼인한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생각해 보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뭐를 생각하셔야죠? 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 11월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람의 딸로 결혼한 사람이냐? 네.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첫째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두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뭐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의 딸들로 이미 결혼해 버린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걸 끊임없이 제 질문하잖아요. 자, 한 번 더 창세기 6장을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리를 해드린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이번에는 3절까지만 읽습니다. 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상태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셔야 된다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무도 저한테 댓글도 안 달고 그다음에 전화하시는 분도 없고 따지는 분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질문하셔야 돼요. 에? 질문하셔야 돼. 질문 못하는 건 여러분 그만큼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딸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요? 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고 물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이다. 이 창세기 6장도요. 무엇의 반복이냐? 기록의 반복입니다. 기록의 반복이요. 이 기록의 반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인데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 기록의 반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시편 78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비유, 비밀,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하더라. 이건요, 비유, 비밀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라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편 78편 1절 2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비유죠. 그 다음에요.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 비밀이에요. 그런데 3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구약의 모세한테서 모세가 담임 목사일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배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서 직접 배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인데 꿈에도 몰라. 생각도 못해. 아,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제가 쓰는 말이지만 여러분 바늘로 바위를 파려고 하고 덤벼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구나. 근데 이거 뭐 이게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성경은 내 영혼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라서. 에?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4, 35절 읽습니다. 13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제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언제부터요? 창세부터. 한 번 더요. 언제부터요? 창세부터. 한 번만 더요. 언제부터요? 창세부터. 자, 창세기 6장. 창세부터니까.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창세기 6장. 보십시오. 내 말이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 비학문적인지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봐요.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자,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호흡을. 저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고 제가 읽는 것이 끝나면 우리 집사님이 또 창세기 6장 1, 2, 3절을 읽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느 때 읽어드렸습니까? 창세 때. 창세기 지금 6장 읽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미모를 보고 좋아해서 그들로 아내를 삼고 결혼을 하고 아내를 삼고 자식 새끼를 낳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비유, 비밀이다 그 말이죠. 뭐처럼? 선악과처럼. 선악과는 과일입니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 그 법이 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서 명령과 규례더라.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적었더라? 선악과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썼다. 이것도 이렇게 썼다. 비유 비밀로.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이 뭐냐? 천국은 누구밖에 못 가요? 누구밖에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못 가요. 여러분 사람의 딸들의 외모에 반해서 그들로 결혼하고 그들과 결혼해서 자식 새끼 낳고 그런 사람은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냐는 거죠. 물읍시다. 자, 어떻게 하는 답을 아셔야 되겠잖아요. 비유 비밀로 썼으니까. 그러면 쉽게 지금은 코로나도 그 진단 키트 콧구멍에다 이렇게 쑤셔서 검사하면 코로나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임신 그 진단기로 이렇게 하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나? 바로 진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설교 전체를 연구를 해보십시오. 묵상을 해보시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딸입니까?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교회를 첫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떤 사람은 집사고 어떤 사람은 권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고 어떤 사람은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인 분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요한복음 6장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자, 답을 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여자분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딸 맞아서 내가 지금 오늘 죽든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 천국 가나? 아니면 못 가나? 하고 진단 좀 해보라 이거예요. 진단 좀 해보라 이거예요. 자,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2020년 올해지요? 올해 다음 주 11월 세 번째 주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질문한 거예요. 딱 질문을 받으니까 다음 주? 다음 주가 뭔 줄이지? 우리 지금 집사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이요 하고 대답하네. 예?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인 분들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추수감사주일이 언제지? 이것쯤은 아셔야 되죠. 최 목사님, 당신은 언제 합니까? 저는요, 연초에 이렇게 카렌다를 딱 받으면 12월 25일까지를 12월까지를 일일이 넘기면서 확인을 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몇 월달에 들었고, 부활주일은 몇 월달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몇 월달이고, 뭐는 몇 월달이고, 머릿속에 1차적으로 그냥 흐릿하게 몇 월달 흐릿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거.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셨어요? 준비요? 교회 왔더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뭐 프랑카드도 붙었고 뭐 그러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 강대상에다가 막 뭐 또 뭐 과일 뭐 이렇게 해놨는 게 추수감사주일이다. 호주미다 딱 넣어갖고 호주미다 손 넣어서 딱 지갑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수표도 있고 10만 원짜리 수표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1천 원짜리 지폐별로 다 있는 사람이라면 추수감사주일 교회에 오니 와서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지갑에서 쑥 뺐는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잡히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고, 야, 들어가 이 새끼야. 네가 나올 때가 아니지. 들어가. 너는 너 다음에 등장할 때가 있어. 들어가. 그래놓고 5만 원짜리 싹 해서 넣고 추수감사. 여러분, 솔직히 그러면 저한테 물으십시오. 최 목사님, 당신은? 저는 준비가요. 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머릿속에 안 지가 3개월 전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가. 그리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비교가 돼야죠, 여러분. 비교가 돼야죠. 장로란 놈이
이명박처럼 교회 오니까 뭔 추수감사절 지갑을 딱 꺼내서 떼려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삐끔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들어가 이 새끼. 들어가. 5만 원짜리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요. 요한복음 아까 6장 읽었잖아요. 자, 핵심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여기 63절도요.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으실 때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이 말을 최 목사 너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혹은 너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영이니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말로만 입으로만 저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웃기지 말아요. 그런 사람 찾기가 보기가 금보다도 귀하더라니까. 그런 사람 찾고 보기가. 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늘 머릿속에 떠올렸고 그 다음에 준비를 했다고. '여러분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고 추수감사절이 11월이야 하고 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5만 원짜리 넣어놓고 추수감사 하겠어?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준비했을까? 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거든. 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 그리고 철저히 다리를 놓고 있고 준비하고 있거든. 또 물읍시다. 또 묻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의 딸들의 외모에 빠져서 그들로 혼인해버린 돌이켜야 하는 사람인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질문 들어갔습니다. 질문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응? 질문이 난해합니까? 아이, 목사님,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뭔 하늘나라를 여러분 얼마나 보시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없더라니까. 하늘나라. 여러분, 말이 너무나 광범위하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름에요. 올 여름에 엄청난 막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뭐이 어쩌더라 막 또 어디가 뭐 어쩌더라 막 뭐가 어쩌더라 막 그다음에 뭐 호주 미국 막 산불이 막 어쩌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제가 돌아갈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귀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하늘나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사모가 이 방송실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응? 사모 같이 사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저는요, 눈이요, 하늘나라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로 결혼해버린 사람은 눈과 귀가 어디에 다 고정되어 있냐면 돈.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저도 돈 벌기를 좋아해요. 에? 그런데 난 목적이 하나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난 돈이 필요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전 돈이 필요해요. 저는요, 귀, 그 다음에 눈이 하늘나라의 소식에 온통 눈, 귀가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난 이렇게 말해. 지난주에도 누구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 재앙 얘기하고 막 땅에서 막 그러고, 그런데 앞으로는 바다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다에. 그런데 제가요, 올해 생전 처음으로, 전 낚시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낚시를 해봤어요. 낚시를. 생전 처음으로. 하여튼 정말 재미있게 좀 해봤는데, 그런데 그 섬에 사는 분이,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분은 성경 뭐를 알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대화 중에 했을 뿐인데 제 귀 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다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집사가 하는 말이요. 지금 바다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인가를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왜요? 하고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바다에 고기나 그 다음에 소라나 전복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대. 제가 그랬죠. 여러분, 두 번째 납할 때에는 바다에 재앙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저는 하늘나라에 귀가 그 다음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라 바다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만 눈, 귀가 고정되어 있어서 애타게 그 소식을 찾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쩌냐 이 말이지. 그래도 조금 의식이 있는 분들은 정치, 의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저도 정치에 관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이 소식 저 소식을 자주 봅니다마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에는요 수천, 수만, 수십만이 걸려요. 그런데 제 동영상은 100명,
하늘나라에 여러분 지금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있어요? 추수감사 준비하셨어요? 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신 내용이 어떻습니까? 에? 하신 내용이 어때요? 물어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내가.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 1,000원짜리 지폐가 대한민국에 1,000원짜리 지폐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가 없어질 수가 없대. 왜요? 너 그랬더니 1,000원짜리 지폐는 절대 대한민국에서 그 지폐는 없어지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이유가? 성당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뭔 말이죠? 성당 미사 보러 갈 때 1,000원짜리 한 장 넣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두 장. 그게 보편적으로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1,000원짜리 지폐는 성당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막 눈이 짓무르고 귀가 윙윙거릴 정도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늘나라 소식에 막 목말라 하고 그런 분들입니까? 그런 분 좀 만납시다. 그런 분들 좀 만나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그 말을 전도서에서 참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하죠. 야, 육체를 위해서는 나만큼 살아본 사람이 있어? 나만큼 살아봤어? 나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 육체를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세상을 위해서는 어느 놈이? 여러분, 이건희 씨,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세상 떠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희 씨도 솔로몬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솔로몬은 처와 첩이 몇이요? 1,000명이요. 1,000명. 너 내 10분의 1인 100명이라도 처와 첩을 더 받냐? 돈? 네가 제일 많다고? 내 돈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되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검증해 봐야 돼요. 여러분 검증해 봐야 돼. 영혼에 속한 사람인가? 에?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의 딸들로 이미 결혼해버린 사람인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몇 번이나 부릅니까?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불러요? 어제도 제가 전 주여 그러면요, 전 주여 그러면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주여가 아니거든요. 제가 주여 그러니까 왜요?
그냥. 근데 말은 이렇게 하죠. 그냥. 없더라.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번성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에게 떠걷기 전에 갈보리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우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우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